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로잔 선교대회에서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7, 8월이 여름 사역 기간으로 좀 강해 설교를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4주 정도 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성령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한 4주 정도 시리즈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지금은 컸는데요.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키려고 제가 애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좀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잘 교육을 좀 시켜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니까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미국에 사는 형한테 보내서 다시 받아가지고 제가 저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아내에게 번역을 해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준비를 다 마쳤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그 아이들이 어려서 큰애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둘째는 유치원생, 셋째는 어린이집. 3명을 앉혀놓고 성경교육을 하려니까 애들이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 막 씨름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한 게 잘 때 하니까 애들이 자기 싫으니까 자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때 아이들 셋을 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교리 공부를 막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이 예가 좀 아주 정확하게 좀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잘 이루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안에 이제 적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삼위 하나님의 뭐 경륜적 삼위일체다 뭐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뭐 쓰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 복음과 부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서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될 때 거기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류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쭉 강해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안에서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집 짓는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집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삼위 하나님과 다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 하나님 따로, 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세 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따라 가보면 성령 충만의 결핍이 교회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그 놀라운 복음이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까요? 왜 다시 말로 이야기하면 왜 성도님들은 충만하게 생활하지 못할까요? 제가 오늘 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따라서 걸어가는 이 땅의 순례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세상의 것도 갖고 천국도 가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새 창조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두 개가 공존을 합니다. 공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 분명히 우리가 알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대립이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내 돈 얼마를 감추었느냐.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그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대화가 동일하고 주제가 같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풍요롭고 평탄하게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역시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제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 교만함, 이기심, 사랑 결핍, 자만 뭐 그대로 다 드러나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자기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청소 용역을 주다가 용역이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청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청소 구역을 정했습니다. 저도 그때 집사여가지고요. 저는 그때 지금의 새가족실, 옛날에 북카페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토요일마다 저녁에 가서 둘이 청소를 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이 막 꽂혀 있으니까 제가 책을 이제 막 정리해 놓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막 엉망이에요. 또 정리해 놓고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3년이 지나고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더 이상 청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합니다. 분명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카톨릭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카톨릭은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하면 벌을 줍니다. 벌을 줘요. 그래서 사도신경 500번 외워라. 그래서 염주가 있는 거예요. 그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염주를 써요. 거기는 뭐 달리 이유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때 면죄부가 아니라 사실은 면별부였어요. 죄를 면해주는, 죄가 있는데 죄를 면해주는. 가톨릭에서 가장 큰 죄는 언제까지 가냐면 연옥까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연옥에서 1000년 동안 죄를 갚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고백하는 거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오히려 죄를 쉽게 고백하고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옅어져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아주 오랫동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원어도 강해하고 신구약을 아주 넘나들면서 성경 신학적 방법으로 아주 성경을 잘 풀이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꼭 끝은 뭐로 끝났냐면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인 거를 발견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가 늘 끝이 났어요. 유기성 목사님 예수동행으로 끝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죄와 싸우는 게 굉장히 이제 빨리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죄인인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 설교를 다 끊었어요. 얼마 뒤에 그분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죄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쉽게 회개하고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자기 희생을 얼마나 드리는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그때부터 나갔어요.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제 로잔 청년 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다수의 이제 그 선교 단체들이 다 와서 부스를 다 깔아놓고 청년들을 오게 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청년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막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가 굉장히 약해졌고 죽어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제는 20대에 선교를 나가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졌어요. 30대나 40대에 선교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하는 대학 선교단체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를 지나고 교회에 들어와서 30대, 40대가 돼서 그제서야 은혜를 받고 선교를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 개인에게 쏟아붓는 시간, 또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시간과 나 개인을 위해 쏟아붓는 시간,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뭐 명확하게 답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지 않은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참 묘하죠. 주님이 드리지 않은 무엇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주님은 꼭 찾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 불쌍해. 집안일도 없나 봐. 뭐 가족도 없나 봐. 그분 매주 교회 오던데 집안일 굉장히 등한시하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죠. 교회에 맨날 와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세상 일 못 즐기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도 못 만나죠. 뭐 그러면 뭐 제일 불쌍한 거죠. 교회 사역만 하니까요. 전적인 헌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교회들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조건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시간상 저는 오늘 2가지 정도만 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2가지의 설교자를 얘기합니다. 2가지의 설교와 2가지의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영으로 설교하는 사람과 세상의 지혜로 설교하는 사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중도 그것을 듣는 거에 따라서 어떤 영에 의한 결과, 또 지혜에 의한 결과 2가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전한다면 청중의 믿음은 인간의 수준에 머문답니다. 4절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러니까 만약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다면 어떻게 되냐?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찔렸어요. 내가 과연 이 말을 전할 수 있나, 제 마음에 되게 찔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수준으로 전달하면 사람의 수준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전달하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제가 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 충만이 교회 안에 나타난 거예요. 설교자가 성령 충만으로 전하면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실력과 또 유대인의 전통과 지식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포기 못하죠. 지식도 있죠, 능력도 있죠, 경험도 있죠. 언제 그렇게 쉽게 자기를 포기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두 개의 원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고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가 세상보다 더 무서워요.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보를 이룹니다. 그런데 자아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약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아에게 지배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날부터 따랐어요. 대단하죠. 자기 가정 버리고 집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다녔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말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까지 막 쫓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좌측과 우측에 우리 아들 넣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걸 듣고 다른 제자들이 아우 그래 그럴 거야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하죠?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자리가 거기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뺏길까 봐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엄청난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우리야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을 버리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따랐잖아요. 세상을 버리는 일은 3년 동안 세상을 계속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죽는 일은 언제 처음 일어나냐면요 3년 뒤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부터 자아를 버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게 처음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죽는 걸 봤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가 거기서 절망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부르며 막 백성들이 막 좋아해서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고 자신에 대해 절망을 했어요. 그 소망이 없어졌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한 거죠. 제자들이 그때서야 처음 알았어요. 자아의 죽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언제 자기의 완고한 마음이 부서지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순간부터 내가 무너지고 주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가 죽고 자기 확신이 죽는 그 시점이 바로
자아를 포기하는 시점이에요.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영혼의 아주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하는 일이 자기에게 절망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득 차는 순간 언제냐? 자기에게 절망할 때예요. 자기에게.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주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축복하는 게, 그래서 주님은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제서야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충만함을 넣어주십니다. 그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거죠. (2016년에) 미국에서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선교대회 강사로 이제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시니까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 좀 미리 모아서 예수동행 세미나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100명을 미리 모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LA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지금처럼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목회, 선교는 결국 나의 욕심을 채우는 우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가 자기의 모든 이익 포기하고 나의 모든 생업 다 포기하고 내가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는데 지금 와서 내 그 선교가 우상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께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의 사역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했고 나의 열심과 노력만 드러난다면 결국 나의 공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막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하시고 깊이 눈물로 나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다니던 직장을 이렇게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전환을 저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13년 했고요. 이제 4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전사님, 간사님들, 교회 또 권사님들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만나던 목사님, 전사님들과 늘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 외형은 떠나서 교회에 왔는데 제 마음은 비슷했어요. 제 마음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집사에서 전도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제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떠났는데 제 마음이 쉽게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은 늘 인정받고 싶고 늦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잘한다 칭찬받고 싶고 늦은 나이에 교회에 와서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늘 그런 게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늘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일에 불러주는 데는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행사 엄청 많이 했어요. 부르니까 다 가니까 막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집사였다면 내가 과연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내가 과연 성도였다면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제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지웠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알았어요. 제 마음이 아직도 높아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자아가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목회자가 되는 과정은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그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를 직면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셨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사랑 포기하셨습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성령님이 채우시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는 준비의 과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씨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사건 때 도망갔고, 부활해서 보여줬는데도 생업을 위해 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함께하길 원하세요. 본인과 같이 막 씨름을 해나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께 충만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함께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니까요. 구약에서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곱을 너무 잘 알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앞에 두고 자녀들, 아내들, 모든 재물을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으로 그날 밤에 잠이 들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이 씨름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먼지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먼지. 그러니까 씨름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땅바닥에서 굴를 준비가 된 거예요. 씨름하는 사람은 흙바닥에서 굴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씨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야곱과 땅바닥에 굴을 준비를 할 정도로 마음을 먹고 낮아지셨어요. 야곱과 땅바닥의 굴을 심산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씨름하려고 했던 이유는 야곱을 파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려고 왔습니다. 야곱이 원래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속였죠. 에서 형도 속였죠. 또 도망가서 라반하고 같이 살 때 서로 속고 속이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한 뒤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전사, 뭐 그런 뜻이에요. 다양한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드디어 그 주님의 축복을 얻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닮을 때까지 막 분투하는 게 여기 나타나는 그 현장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름에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엉덩이 뼈가 탈구되잖아요. 이 환도뼈가 깨지면서 탈구됩니다. 해가 솟았어요.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어요. 엉덩이 뼈가 부러졌으니까요. 대신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형 에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아무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은 변화가 뒤따릅니다. 변화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 입은 만남이라고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이제는 야곱이 형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화됐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쫓아내세요. 막 쫓아내요. 자기 사랑하는 것 쫓아내고, 성공한 자기 경력 쫓아내고, 또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자기의 위치 쫓아내고, 버리고 싶지 않았던 나의 습관들 쫓아내고, 심지어 내가 이룬 모든 사역의 모든 성과도 하나님은 다 흐트러 버리세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또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주님, 왜 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환경을 나는 몇 번씩 경험합니까? 주님,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과 씨름하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집니다.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을 만날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김성경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성우로도 이렇게 섬기시고 아마 성경 읽을 때도 나오시고 반주자로도 이렇게 섬기는 집사님입니다.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청년 때부터 우리 함께 했어요. 저랑 한 거의 30년 정도 함께 했던 그런 교회 동생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가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로그인 처치 성도님께 올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너무 은혜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도 막 들으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우리 성경 집사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에드워드 증후군은 한마디로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다양한 염색체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태어나도 3개월 안에 죽게 된다는 그런 병입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를 다 지워라. 그 아이 태어나도 어차피 살 수 없다.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편과 이 아이가 장애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완벽한 아이다. 그걸 두 분이 아멘으로 받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가능했다는 우리 예랑이가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술을 한 10번 정도 했고 이 목에 기도를 통해서 석션을 해줘야 되는, 가래를 계속해서 빼주지 않으면 기도가 이렇게 막히게 되는 또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집사님이 아이의 우는 소리를 1초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을 절개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엄마인 성경 집사님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캑캑될 때마다 석션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까지 이제 밤을 편하게 잔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정말 하루만 편하게 잠을 자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남편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이
자기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도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인데 벌써 한 7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했대요. 근데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시다고는 알았는데 그게 자기 안에 실제가 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잠 못 이루는 어느 날 밤에 자신의 삶은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놀랍게 또 우리 가정 안에 놀랍게 일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김영광 목사님이 김영광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잘 알았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김성경 집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밝고 참 웃음이 많고 아주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됐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강력한 증인이래요. 그렇게 막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밤이 늦었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밤도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겠지만 주님과 예랑이와 셋이서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되기를 기도할게. 간증을 통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존경스럽다. 우리가 여름 티셔츠 맞췄는데 남편 것도 보내줄게. 보냈어요. 답변이 왔어요. 저희가 우리 겨울 티셔츠 이거 맞췄는데 너무 예쁘다고 자꾸 달라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매주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티도 제가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계속 주님과 씨름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을 이제 모두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에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자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포기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비워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를 포기하는 시작은 나에게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절망은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자아를 포기하며 나에게 절망하며 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절망, 나에 대한 무너짐, 나의 연약함, 그냥 무너지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나의 자아의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 주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를 포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은 버리고 교회 안에 왔는데 나의 자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저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따라가던 나의 자신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버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욕심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버리겠습니다. 세상에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버리며 온전히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그 순간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주님과 씨름하며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땅바닥에서 뒹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우리의 더러운 진흙바닥에 우리와 함께 구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시궁창 같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흙바닥 같을지라도 주님과 씨름하는 자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 우리의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정말 시궁창 같은 나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삽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하고 싶고 우리도 주님 따라 살고 싶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씨름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는 삶, 아버지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를 먼저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절망하는 순간 주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의탁합니다. 우리를 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에 방황하며 또 온라인상에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또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삶,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상의 이 땅 위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